성도 여러분, 2024년 4월 7일 부활절 지난 첫 주입니다.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우리가 또 숨가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가까운 제자들 몇 사람이 먼저 나타나시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사역이 시작하셨던 갈릴리 현장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저희를 다시 하나님의 일터로 부르시고 그 사역과 관계 현장에서 저희를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 이 편안한 가정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의 죽음의 허무의 밤을 넘어서 새 낮을 향해서 빛 대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새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주님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데펴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과 또 우리의 성도님들과 교제 가운데 새 힘,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새벽이 밝아오면서 이야기는 다시 그 빈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자, 복음서는 한결같이 여성들이 최초의 목격자라고 전해줍니다. 요즘도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 새벽 기도 주로 나오시는 분들 여성들이시고 먼저 나오시는 분들 당연히 여성이시고 가장 늦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성들이신 것을 봅니다. 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그는 아마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홀로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또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덤이 비었다고 이게 알려주기 위해 달려가는데 요한복음의 이 스토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아주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 막달라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정말 급하고도 무거워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 안을 이렇게 보기만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성격대로 무덤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리를 확인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장례 옷뿐이었습니다.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보고 믿었지만 나머지 제자들, 거기 못 온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향을 향해 돌아간 제자들도 있고 도망간 제자도 있는데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이 신비로운 사건을 이해하기까지 이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여러분 갖게 되시죠. 그 후 이야기는 마리아 막달레나 눈물과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이 그 상황을 단번에 드러냅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주님이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쳐다보지도 않고 정원사가 나에게 말을 거는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정원사가 여인의 이름을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죽으셨던 주님이시구나 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 주님을 꽉 붙잡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아직 아버지께 갖지 못했으니까 내 몸은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죠. 이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 마리아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단계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기쁨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제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뻐요, 놀라요. 진짜 굉장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직접 본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샬롬 이렇게 인사를 거십니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이 말씀을 듣고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달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 그러니까 창과 칼에 찔렸던 그 못에 찔렸던 그 자국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그냥 숨을 크게 내쉬고 우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받은,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신호탄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도마의 의심으로 넘어가죠.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초대하시죠. 의심을 멈추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절정입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절정이고, 사도 요한은 이 도마의 고백을 쓰기 위해서 그 긴 스토리를 전개한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많은 기적 가운데 일부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한 많은 기적 가운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고 부연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적이 행해졌겠습니까? 요한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 31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결과로 그분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씁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유치했던 의심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의 본격적인 교제에서 얻는 영생의 경험까지, 이제 우리 영적 여정,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이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다 아우르는 정말 광대한 이야기, 광대한 문학적으로 말하면 테피스트리, 광대한 서사를 이제 펼쳐냅니다.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의 세 번째 큰 축제고요. 이제 오늘은 오순절을 향한 첫 주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죠. 부활절에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선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부활절 저녁 제자들이 무덤에 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들은 후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를 못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전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한 집에 모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보고 싶은 부모님이에요. 네, 가끔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고 싶고 단 1분만이라도 만나면 부모님 손잡아 보고 뭐라도 한마디 건네고 싶은 게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꿈에 부모님이 나오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꿈 해몽하는 사람들은 꿈에 부모가 나오면은 그 불길한 징조다라고 꿈을 해몽을 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지금 섬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꿈에 죽은 부모님이 나타나서 무섭다고 오셔서 아침에 기도받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 아침에. 자,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겁니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즘 말로 샬롬,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안녕? 잘 지냈어? 이 말 가지고 너무 부족하죠? 잘 지낸 거 맞지? 뭐 이런 말이 그 뜻의 일부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인사는 아닙니다. 평강, 평화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어마무시한 단어예요. 그것은 사람들을 감싸는 온전함, 완전함, 신성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지난밤 주님께서 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감싸시고 인도하셔서 이 부활의 동산에 부활의 주님 손을 붙잡고 이 아침 오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샬롬을 풀어서 새벽 기도 첫 마디 그렇게 샬롬을 풀어서 제 말로 표현한 것인데, 자,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그랬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있어요. 다른 평화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시겠죠? 주님의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 안녕 이런 말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단지 갈등이 좀 줄어들거나 뭐 일시적으로 뭐 행동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는 엄청난 안도감, 안전, 소망, 이게 이 샬롬, 평화의 의미입니다. 이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으로 주님의 부활 후 사역이 시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평강, 평화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 사이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맞는데 지금 살아나셔서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평화가 임한 거죠. 예, 완전한 평화가 이들 마음에 임한. 조금 전까지 귀신이 나타났나 공포에 떨고 로마 군대가 잡으러 왔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주님의 평안의 선물을 받고 완전한 기뻐하게 됐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르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예요? 평화가 있어라 샬롬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였는데 그 순간에 하늘의 완전한 평화가 제자들을 감싸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에 의해서 정말 무력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뭐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완전한 하늘의 기쁨, 샬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주님이라는 단어가 진짜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를 우리 한글 성경 주님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긴 한데 이 주님은 단순히 주인 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주님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 이 제자들의 친구자, 동반자자 주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진짜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맨 처음에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도 보니까 천지를 창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위가 나오는데 말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창조 물질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 이런 주님이 평범한 범죄자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니까 이 제자들의 희망이 흔들렸고 두려움이 믿음을 대신하고 슬픔이 희망을 앗아가버리고 막 그냥 풍지박산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뭘로 오셨어요? 주님으로 오시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신약 요한복음 맨 처음에 뭐냐면은 3년간 함께 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지 몇십 년 지난 그 주님은 그 이 지상에 남아있는 그 크리스찬 성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이 지상에 올 사람들에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오시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짧은 순간 그리고 창조와 죽음 이후 그리고 창조와 부활 그 짧은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부활의 몸체를 회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자들이 누린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주님의 축복. 오직 주님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설교 절정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는 첫 문장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예수님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그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무가치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입니까? 닭이 3번이나 울기 전에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렇고요. 빨가 벗은 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너무 급해서 빨가 벗은 채로 도망갔던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터벅터벅 힘없이 내려가던 힘없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자들이 너희들이 쓸모있는 인생이다. 너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두려움에 떨면서 그 값싼 목숨 부지하느라고 막 애쓰고 있는 이 정말 그 목숨값이 땅에 떨어진 이런 가치가 떨어진 이 제자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하늘에서 여기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진짜 여러분 연세가 지금 50, 한 60, 70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뭐 다른 사람처럼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근데 좀 이게 다 숙제를 완성하고 보니까 허전해요. 허무해요.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좀 희박해져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너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일을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진짜 엄청난 그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이 오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오면 또 군중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꾸하리라, 어떻게 반응하리라,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지하리라, 어떻게든지 쓸모없지만 이 땅에 왔으니 그럭저럭 살다 가리라, 뭐 이런 건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인생의 공격적인 자세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오늘 설교의 절정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방어 운전하죠. 방어 운전. 방어 운전은 운전에 정말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운전자 보험, 차량 보험 가입하셨죠? 근데 요즘 차량 보험에 한 달에 10,000원만 더 내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또 보험이 추가될 수 있어요. 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요즘 보면은 뭐 100% 과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50대 50, 49대 51 이런 식인데 보니까 변호사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스포츠에서 좋은 수비는 필수예요. 한국 축구팀 보세요. 골 잘 넣잖아요. 많이 넣잖아요. 몇 게임당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우리 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손흥민 선수 얼마나 토트넘 골을 많이 넣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골을 많이 먹습니까? 한국 축구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비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수비적인 기독교는 절대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제자의 자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 숨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고 안 가야 할 이유가 있고 혼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면 정말 이게 참 두려운 생각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분명해요.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사실 사도는 꼭 12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뭐 여행하는 자 이런 뜻도 있지만 그 기독교 제자들 가운데 선교사가 돼서 미지의 세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평화, 주님이 첫마디 이걸 말씀하셨고, 샬롬, 두 번째는 주님, 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세 번째는 보내다. 이 성경, 이 단어도 성경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 이 단어가 반복이 사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려고 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샬롬,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제자들을 하여금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제자들이 부름받고 모인 이유가 바로 보냄받기 위해서였는데 3년 동안 이 마을의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군대에서 신병 기본 훈련 받지 않습니까? 옛날 저희 때 6주 받았는데 요즘은 4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훈련이 뭐예요? 훈련 마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한 거거든요. 자, 스포츠팀에 들어가면 연습하지 않습니까? 연습 왜 해요? 연습이 목표입니까? 연습은 실제 시합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젊어서는 새벽 4시 이전에 교회 가서 제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주일 성수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주일에 드렸어요. 또 요즘 그 교회 가보면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합니까? 예배 절반이 찬양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까? 자, 이거 했다고 여러분 신앙의 숙제를 다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다 워밍업, 준비 연습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신다면 여러분 오늘 나머지 구절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익숙하시죠? 이 구절은요.
창세기 하나님이 흙으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104편 29장 30절에도 은혜로운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피조물이 숨을 거두면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영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 캐릭터는 죽을 때까지 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 새 생명으로, 새 캐릭터로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보통 구약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의 성령, 이제 지금 성령님은 우주의 집을 건축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축물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은 몸의 어느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요. 건축자세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맨 첫 단어가 앞에 전치사 2개 빼고 아르케 건축하다예요. 건축하다. 왜냐하면 신구약 시대, 중세 시대까지는 건축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예술이 건축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처럼 하고 미술, 음악이 조각이, 회화가 건축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건축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우주의 집은 더더욱 성령이 하시는 건축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우주의 건축자, 창조주 성령께서 성령이신데 예수님의 숨을 확 효과를 내시면서 성령 받아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연합하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그 순간에 영적으로 팍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이제 오순절의 의미, 오순절이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선물. 아버지와 아들을 통한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은 사람들이 보냄을 받을 때 갈 수 있게 하는 힘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가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나에게 낯선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요. 예수님 명령받아. 근데 갈 수 있게 하나님은 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보냄받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활동적이고 인격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임무에 필요한 내용과 능력을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성령의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해야 할 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가서 죄를 용서하라고 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그렇죠?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새로워져서 파송되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모인 이유인 걸 믿으십니까? 자,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탕자를 다시 찾으시며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의 용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 주시면서 가라고 등을 떠밀니다. 가라.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중보하시고 예수님 등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인 겁니다. 구약에서 언젠가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거라고 약속했었죠. 요엘 2장 28절에 있어요. 구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많이 들으셨죠? 신약에서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로마서 8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고 파송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믿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어요. 믿을 수는 더더욱 없죠. 여전히 죄에 빠져 있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슬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감수하시는 위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숨기는 성령을 우리 다시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로서 재창조하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요. 그때 성령이 주어졌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고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생명의 숨결을 공급받고 있어요. 네. 자, 우리 각자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에 의지하고 있고 이거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선물은 그냥 공짜로만 받은 게 아니고 이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자,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매 순간 우리 몸에 불어오고 있어요. 바람처럼. 그래서 우리를 왜 불어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왜 임재하시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날마다 불어와요.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에 불어오고 있어요. 그는 성령을 통해 언제나 우리를 울타리 바깥 세상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히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 20장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선물로 받고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회의와 허물을 물리치고 죽음 권세 물리치고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인도자,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주의 제자로 파송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능력으로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과 함께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웠고 위대한 사역을 우리 각자가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보이는 우리 영적인 지평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반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죽음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만극하신 사랑과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날마다 평화와 구원과 용서와 생명과 사명의 하나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며 우리 손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향해 함께 나가신 우리의 친구 성령님과의 내재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의 사명으로 자극받고 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상기돼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주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자, 주의 대표, 주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